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타브나클 시리즈, 성막 시리즈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세세한 뜰에 대한 얘기들, 기둥에 대한 얘기들,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누긴 해야 되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로 조금 미루고요. 오늘은 이제 법계로서 성막의 여정의 마침표를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성막을 다루면서 끝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지점 그리고 끝 부분이 뭐겠습니까? 법계라는 거죠.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따뜻함인가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동안에 우리가 성막의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에 그 문을 이제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도 이제 네 가지의 색깔이 있죠. 청자, 홍백,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번제단을 지나 그리고 뒤에 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왼쪽에 7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떡의 12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저기 앞에 휘장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는 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향을 뭐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뭐라도 한번 누구라도 소합향, 나감향 하나 더 풍자향. 네. 그 외에 유향과 소금을 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도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휘장을 열고 오늘 지성소,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법궤이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우리가 보면 되게 화려할 것 같지만 물론 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금으로 이렇게 다 도금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터무니없는 물건입니다. 여전히 그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금으로 더 씌워져서 만들어진 작은 그런 상자예요. 작은 상자. 그 투박한 나무에 금을 입혔기 때문에 좀 이제 보기 좋은 상태. 뭐 계속해서 나누지만 조각목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비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면서 뒤틀리고 가시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그 위에 정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서 있었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떡상과 또 분향단과 이 법궤까지 전부 다 조각목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들이 하잘 것 없고 여전히 죄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새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아무리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그 어떤 우주의 권세도 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오늘 특별히 이 법궤라는 약속의 장소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약속의 장소 법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게 있으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성막과 법궤의 역사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박제되어 있는 어디 저기 그 박물관 한 구석에 아주 이렇게 뭔가 진공돼서 잘 포장되어 있는 박제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역동성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먼저 시내 산에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 한복판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머물러만 계시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름이 떠오르면 또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이 오늘 법궤를 포함하여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포터블하게 이동형으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의 위치는 그냥 딱 존치하고 진을 칠 때는 한중간에 있었지만 움직일 때는 어디에 있었죠? 법궤가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맨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물을 딱 담그자 강물이 멈췄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법궤를 앞장 세워서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법궤 안에 쏙 들어가 계신데 그걸 막 들어 옮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동성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광야,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실로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죠? 두 아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아이디어를 냅니까? 야, 법궤 가져와라. 법궤 가져와라. 법궤 가져와라. 이 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완전히 패했고 그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끄집어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부족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빼앗겼던 법궤가 막 돌아왔어요. 정말 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바지가 벗겨진도 모른 채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법궤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에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법궤 안에 이제 들어있는 기물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다가 몇 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들었죠? 다 아신다고 봅니다. 뭐 만나 항아리 들어있고, 또 제일 먼저는 십계명 돌판이 있겠죠. 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물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가 얘기하는 것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찮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뭐가요?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대들고 반역했던 말 그대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교만의 증거. 엄청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들이 믿고 따랐다면 그렇게 짝대기를 하나씩 12지파가 내놓고 이런 검증할식 그런 거 하지 않았겠죠. 근데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만의 증거로서 남아 있고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먼저 가지고 내려왔던 돌판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내려와 보니까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깨뜨렸던 이것은 불신과 무능함의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도 아론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교만의, 무능함의, 패역함의 증거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궤 뚜껑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마주하게 되면서요. 그 죄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마주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덮으셨죠. 오늘 성경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덮개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속죄소 이렇게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죠? 속죄소. 다들 표정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흥건히 뿌리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낱낱이 우리의 그런 패역함, 죄됨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뚜껑에 뿌려진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볼 때에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면서 정결다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원망을 알고 너의 교만을 알고 너의 불순종을 보고 내가 알지만 이 뿌려진 피를 보고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들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이 시은자에 뿌려진 피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 피가 뿌려짐으로 1년치의 죄가 그렇게 가려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다 죽지 않고 심판을 면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피가 이렇게 덮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피, 그 피는 생명,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했다라고 거기서 확증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 있음을 보고 우리를 선하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잖아. 그것이 바로 칭의잖아.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착각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그 추한 죄들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예. 보혈 찬송 이렇게 계속 하나 불러보시면 그 보혈을 예전에 보혈을 바르는 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보혈로 덮고. 다 뭡니까? 이 시은좌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작정하신 바 우리의 죄를 덮기로 작정하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쉬운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얘기해도 자책감이 커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이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싸구려처럼 변하기도 하고 이게 중도가 없어요. 아무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예쁘대요. 우리를 보실 때 의롭대요. 자, 오늘 이 성막의 원리를 우리 예배와 삶에 한번 좀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성막의 원리를 우리의 예배와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 바로 예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막에서의 그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순서들과도 뭐랄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보에 맞춰서 예배를 예전을 드리잖아요. 예? 이 예전이 그냥 어느 순간 확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수백 년간의 고민입니다. 수백 년간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임내송,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 예배의 부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렬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 안에도 이전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이후에 나도 모든 예배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그 원리들을 잘 지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결국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 이 모든 것들 하지만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전의 성막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얼마나 살떨릴까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요 잡습니다. 죽여서 멱을 따고요, 피를 받고요, 그리고 막 각을 뜹니다. 각 뜬다는 게 말씀드렸죠. 목 팔다리를 다 분해해서 완벽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 있다가 막 씻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절차들 중에 뭘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밧줄을 동여 매고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에봇이라는 제일 밑에 뭐 있죠? 방울이 달랑달랑 달려 있죠? 그 안에서 기동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근데 여차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이러한 긴장감,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의 그 양태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뭐 지각하는 게 거의 뭐 이제 삶이고, 삶이 지각이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축도하기 전에 얼른 뛰어나가는 분도 계세요. 차 빼야 된다고.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또 올 때 꼭 이게 뭔가 커피 하나 들고 오셔서 딱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딱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탁 꼬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긴장감보다는 편안함, 편안함, 너무 편한지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숙면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경외함을 상실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외함 하니까 수련회 가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날 경외함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건 기억나세요? 예. 안 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읊어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때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영적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했어요. 그게 뭡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늘 영적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경외함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 경외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금세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 관계, 이런 걸 훨씬 더 두려워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걸 더 두려워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신앙은 물질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서 5장 말씀의 그 표현으로 의하자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 너희들의 그런 자세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결코 경멸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매일의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이 헬라크라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 그러면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텝을 밟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그 산파들이 나오죠. 모세를 숨겨준 산파. 그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흥왕케 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와 삶에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예배는 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걸 주장하냐 하면 우리의 과거를 들추기를 좋아하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너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어제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예배자야. 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근데요, 예배는 반대로 뚜껑을 닫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닫아야 되냐면, 그래, 나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어.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다. 조금 되게 쉽게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쩌라고? So what? 이거 들어보셨죠? So what? 예전에 어떤 흑인 여성 앵커 오프라 윈프리가, 그죠? 어떤 앵커가 와서 당신의 과거가 이랬다면서요, 이렇게 막 얘기하죠. 어린 시절이 되게 불행했으니까, 또 겁탈당해서 또 사생활을 낳고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그렇게 흑인 여성이 성공하는 게 배 아팠는지 앵커가 당신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설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고발하고 읍소해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so what? 뭐 그래서 뭐 맞아. 부끄러워. 근데 어쩌라고. 난 새 것이 되었거든. 내가 발려진 보혈은 안 보이냐? 눈 좀 떠라. 사단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뚜껑을 닫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고자질하는 그런 사단의 입을 꼬매버리는 시간입니다. 자, 셋째, 우리는 채를 깬 법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 법궤도 이제 포터블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고리가 있어갖고 짝대기를 끼고 언제든지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물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디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갇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법궤를 메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안으로 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성막의 마침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막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막은요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로 덮으시고 기어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 법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성경편대로 무엇이 관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렇게? 근데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허덕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단한 그런 애씀과 또 섭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예배도 오시잖아요. 예배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읊을게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범죄를 씻고 성령의 그 빛의 도우심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만나야 되는 게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임재는 무엇이냐? 막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보니까 우리의 죄를 콕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시는 그 정말 힘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성막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 나아가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게 메고 나가는 그런 씩씩한 걸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